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구약의 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걸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예, 2026년이 밝았습니다.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시나요? 우리가 어제는 송구영신 예배로 만났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틀째 만나는 건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점괘처럼 마치 올해가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인데요. 차가 이중주차를 해놔가지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겨우 왔더니 저 위쪽 편의점 앞에 그 택시 회사가 있잖아요. 그 택시 회사 옆골목을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쿠팡차가 거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또 한 몇 분이 지체되는 바람에 오늘 이 새벽에 제 시간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말로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너의 1년이 이렇게 힘든 날의 연속일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점쟁이 같죠? 이런 마음 우리가 갖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대로를 정말 형통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시 역사. 그래서 그때부터는 태고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12장으로부터는 이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족장이 4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축복인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이 축복과 함께 무엇이 같이 들어왔느냐? 바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요. 인간이 번성하는 것처럼 죄도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속성이, 이 본성이 바로 번성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홍수의 노아를 통해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제외하고는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죠. 이전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대로 그렇게 성결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노아 때에도 이 창세기 9장에서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똑같은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나요? 우리 11장 이 모양으로 바벨탑을 짓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생육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바로 이러한 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가 바로 하나님께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전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 쓸어버려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아마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워가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세워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제4장 나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4장 나라를 세우면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 그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어떤 예언자들도 보내고 너희가 멀어지라고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러나 이게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택하신 새로운 방법, 그것이 시작되는 장, 이게 바로 12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첫 단추를 깨어가는 말씀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가 당대의 의인이거나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거나 뭐든 성실히 하는 자였거나 이런 자였을까요?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선택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가 보니까요. 그의 출신을 보면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800km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가 1000km예요. 지금 앞장의 말씀에서 보면 하란에서부터 마치 떠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 설교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1800km 떨어진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시고 이동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근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많은 족속이 있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데라죠. 근데 데라는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 있는 지금 그러한 자를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자의 가정에 있는 그 아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가 왜 그를 택하셨는지, 그건 우리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선택하고 싶은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갖추었다고, 무언가를 잘한다고, 무언가가 뛰어나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이유이자 그가 택하심 받은, 그렇게 택하심 받은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어제 첫날이었죠.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첫날이니까 식구들과 외식을 하거나 어디를 가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어디 가는 날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일 때도 그렇게 하고요. 어떤 특별한 날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상을 반복해 가고 또 우리 안에 기쁨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분명한 것은 올 한 해에도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은 끊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 주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또 비전이 되고 2026년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5세가 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첫 명령이 땅을 떠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 하느냐. 그 땅이 어딘지는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보여주는 땅이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초청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오라고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 주시는데 그것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전에 있던 땅은 포기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거, 나와 관계된 모든 망들, 사회 망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지던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같은 그 모든 것들, 내가 구축해놓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 바로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요.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시작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시작이 된다는 것,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2026년에는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 사실은 그렇지만 말은 우리가 순종이 쉽죠. 그런데 오늘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수많은 것을 놓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드려질 수 없다. 나는 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런 것도 어떤 때는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은 과정입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얼마나 좋으신지 이 순종만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순종 이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을 오늘 해주시는데요. 오늘 미리 축복을 해주세요. 오늘 2장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열심히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4가지 축복을 해주시네요.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대요. 그리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요.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4가지 축복을 미리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자손을 낳는 것, 다음 세대를 갖는 것,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 얼마나 큰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인가요? 또 어떤가요? 오늘 복이 된다는 것, 복은 당시에 자손과 재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큰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큰 거부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이루시고 또 이름을 크게 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름을 크게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벨탑에서.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이름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 그렇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또 마지막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인데 우리가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저주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누리기를 원한다.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열방에 모든 민족에 이르게 하겠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을 향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한 가지 원대한 비전이 있으세요. 우리를 통해 바로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요구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게 하는 기초가 되었듯이 바로 너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겠다. 이 민족을 세워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2026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며 순종하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세우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음에 늘 감격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세우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종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을 통해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비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너를 통해 많은 영혼을 세우겠다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세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낭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해도 각자의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셨사오니 쓰시고자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임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가 모두 귀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나 그러나 하나님 쓰임받지 못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치유하심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지혜만을 바라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애통하는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너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심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의 그 축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뜨겁게 간구하는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자,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찬양으로 문을 여는 우리 찬양팀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온전히 그 은혜를 누려가는 금요 기도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